예,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시리즈인데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니까 조금 기도가 뭐 이렇게 응답받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느끼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과 교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확인하는. 두 번째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또 응답해 주시는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유나 이렇게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죠. 진정한 축복은 소유나 여건이 아니고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질 때에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요. 사랑의 깊이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다른 어떤 건 몰라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멀리 사랑의 관계를 확산시켜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 그런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최선의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임을 보게 되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적든 크든 말이죠. 내 기도 속에서 얼만큼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어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넓이와 사회의 넓이와 연결됩니다. 그죠? 요즘에는 카톡으로 말이죠. 서로의 또 어려운 여건들, 기도 제목도 올리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 부탁하면 또 그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기도의 폭은 확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나고 보면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욕심이 사라지고 또 여유 있게 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8절,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첫 번째로 이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딜까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교회에서 말이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말이죠. 또 잘못해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보다 못해서 그분이 어떤 성도님 찾아가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충고할 때에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잘못했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냥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집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으로 입으로 말해서 학증해라. 그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교회 말하라는 거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는 그 당사자하고만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누가 그랬대, 누가 이랬대 이렇게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자,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 있을 때 서로 화해하는 두세 사람이 말이죠. 화해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내가 그들 중에 너희들 중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도들이 많든 적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거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마 이번 주에 제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어떤 집이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집. 우리 목장들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전체 모일 때도 정말 주님의 이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뭐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이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게 이제 교회의 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얼마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몸되기를 섬기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몇을 쫓아야 됩니까? 2천을 쫓아야 되는데 만을 쫓는다. 그죠? 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무리 혼자 많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도 말이죠. 그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화도 나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 맺으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형성돼 가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죠? 또 은사를 발휘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목장이나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제가 30년 하면서 말이죠. 답이 나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예배만 딱 끝나고 가는 사람. 그죠? 전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게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목회자로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권면도 하죠. 그죠? 근데 권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목회자가 권면하면 받아들이면 좋고 못 받아들이면 떠나거든요. 그러면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권면하지 않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참 이런 면들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이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참 주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혼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대상에서 끝나고 기도하는 것. 그러나 이렇게 저녁 기도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기도할 때 다릅니다. 그죠? 주님이 붙잡아 주시 그게 이 맛이거든요. 그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그들 중에 있다고. 그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말이죠. 성도들 하여금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죠?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란 말이죠. 대단히 참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유언 기도할 때 그 유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이익 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됐다가 또 깨지고 또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실수를 해도 늘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꼭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평생 평행선 그린다. 연애 때 신혼 초는 그냥 서로 좋은 감정에서 하지만 조금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 본색이 드러날 때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항상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남편도 안에 들어가면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계속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말이죠. 막 그냥 계속 병행선을 그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그런 충고를 하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말이죠. 아무리 교회가 돈도 많고 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고 그래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숫자가 적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 말이죠.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골든타임과 참 중요한 이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누리면서 또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 표현을 자주 쓰셨거든요.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 본문도 대단히 중요한 너희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이 합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또 주일날 교제만 하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런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이제 안목에는 이런 성향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좀 이런 편이구나. 그걸 다 이해하면 뭐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저분이 뭐 저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그것도 의도만 딱 파악하고 대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그냥 상해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안 맞는 것에 우리가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죠? 성경은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어차피 안 맞는 거죠. 부부도 안 맞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성장 과정이 다르고 그런데 그게 맞나요? 당연히 안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주셨는데 합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좀 이런 합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냥 툭툭 던져도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고 친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도 합심하는 하나가 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말이죠.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단에 이제 책을 공과를 편찬하는데 좀 섬기고 있는데요. 어떤 집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조금 이렇게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좀 이렇게 말을 좀 그렇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도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좀 집필위원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글이 독이 됩니다. 안 됩니다. 말보다 더 위험한 게 글인데 그건 독이 나옵니다. 제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에서도 말이죠. 주도적으로 뭔가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맞추어 두세요. 맞추어주면 하나가 되거든요.
주도적으로 딱 세워놓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가 안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자유함 누리고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도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말 안 해도 딱 알아차리는, 그리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합심하는 것은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서신서에 보면 뜻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는데 그 앞에는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럴 때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우리 베드로 구출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12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의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이죠. 광채가 비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말이죠. 쇠사슬이 풀리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바울과 실라의 그런 찬송과 기도의 사건이죠. 1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함께 두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할 때 참 그 옥토가 말이 움직이는.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도 그랬고 보면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막 그 터가 움직이는, 진동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지으신 이시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그 기도, 참 그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말이죠.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묶인 것들이 말이죠. 풀립니다. 매인 것들이 풀린다는 거죠. 그죠? 이 관계가 불편하면 꼬입니다. 절대 저는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묶어놓지 말라는 거죠. 우리 쪽에서도 풀어야 됩니다. 상대가 안 풀어도 내 쪽에서도 풀고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거든요. 욥의 세 친구와 욥 말이죠. 그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고 조언을 했는데 얼마나 관계가 험악해집니까?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 욥에게 잘못하고 기도봐도, 그죠? 그렇게 욥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듭들이 말이죠. 꼬였던 부분들이 딱 막혔던 부분들이 풀린단 말이죠. 그죠? 다윗이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흉년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사울왕의 말이죠. 이렇게 사울왕이 좀 잘못해갖고 말이죠.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죽여갖고 맺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 사울왕의 그런 자녀들 몇 사람 말이 내주니까 그래 그제서야 이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저 풍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우상숭배 죄에 빠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말이죠. 서로 이런 꼬여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할 때에 풀리는, 그죠? 화해가 되는 그런 역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거든요. 분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도할 때에 강력한 그런 기도가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럴 때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